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는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값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녀도 멋진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아도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 사람이 없으면 끝없는 결핍과 허무함과 우울함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어떤 곳에서든지 사랑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지만 순서적으로 첫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소망도 들어오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사랑도 들어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믿음이 왜 중요한가? 크게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는 의인이 들어가는데, 죄사함 받은 의인이 들어가는데 누가 의인인가?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천국 가기 전에 믿음을 갖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죽어서 천국 문턱에 가서 천사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를 왜 여기 들여보내야 되느냐?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은 이 영혼의 구원.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믿음이 있어야 기도응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응답의 가장 중요한 전제 요소는 뭐냐? 믿음인 거예요. 기도를 3시간, 5시간, 2박 3일 기도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잠깐의 기도지만 믿음이 있으면 기도가 일어나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서우경 목사님, 연세대 이 상담학 교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 코에도 암이 걸린대요. 코에도. 코병가 소견가. 근데 한국에 치료받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분이 너무 불쌍하더래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 내일 그 선교사님 만나러 가서 어떤 컨퍼런스에 가는데 거기서 선교사님 코에 손대고 기도해라 그랬대.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교수인데 사람 많이 보는데 코에다 어떻게 손을 댑니까? 근데 교수님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컨퍼런스에서 만나서 선교사님 인사드리고 선교사님 잠깐만요. 그리고 코에다 손을 터치를 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암이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냐? 믿음이 있으면은 잠깐 손만 터치해도 낫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안 나아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 병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어떤 건 낫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것이 있고 또 나중에 하는 것도 있지만은 믿음의 역사에서 기도응답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왜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믿음이 있어야 영적 승리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영적으로 패배를 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은 뭐냐? 믿음 때문인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은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승리하는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세상의 강력한 풍파도 유혹도 미혹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작은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우리가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사람들은 다 자기를 신뢰해요. 다들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감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것들을 다 자기는 신뢰하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내 감각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믿음 있길 축복합니다. 나의 감정이나 내 판단보다 하나님 그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분명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할 거라고 확신을 주셔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판단과 내 감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정말 하기 싫어요. 정말 저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더 선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감성으로 판단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왜 속아 넘어가느냐? 감성에 속기 때문인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전화가 왔을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절대 속을 수가 없어요. 감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엄마, 나 납치당했어. 아들아, 내가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다. 검찰 김민수 검사입니다. 그래서 전화 가지고 당신이 뭐에 금융사건이 연루됐으니 빨리 이게 문자를 클릭하시오. 그럼 문자 클릭하는 순간 내가 건 모든 전화가 그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112에 전화해도 경찰이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받고, 검색을 해도 경찰청 홈페이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만든 가짜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고, 감정에 속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한국인들은 감정에 잘 속아요. 여러분이 감정에 속지 않길 축복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감정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말씀에 이끌림 받기를 바라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지금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판단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부터는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이익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뜻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내 감정, 내 판단, 내 이익마저도 내려놓고 그것을 우선권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믿음의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막 2박 3일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는 때가 많은데, 어떤 사람은 간증할 때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생각만 했는데도 응답해 주셨어요. 막 화나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셨대요. 나 혼자 중얼거렸는데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구냐? 항상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는 간증을 보면은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 응답해 주셨대.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첫 번째라는 겁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아직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거나 행함으로 믿음을 대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떻게 온전해지는가? 행함으로. 야고보서 2장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행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행함으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은 이제부터 행함이 있어야 되니까 술, 담배 오늘부터 다 꺼내야지. 우리 전도하다 보면. 내가 예수 믿으면 혹시 나를 선교사로 부르지 않을까? 그냥 예수 믿는 게 두렵다 막. 그런데 그게 행함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물론 하나님께서 장기적으로 시키실 것이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과 행함이 연결되지 못하는 지점이 뭔가? 예를 들면 이것인 거예요. 내 인생에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있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간절히 기도를 해요.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마음만 후련하게. 그런데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는 건 뭐냐? 기도하고 나서 바로 돌아서서 나오면서 아휴 이거예요. 이거. 방금 기도했는데 아휴 해결이 되려나? 이게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있다는 건 뭐냐? 방금 기도를 했으면 기도 끝난 이후에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그대로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내가 지금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십자가에 내려놓고 내 기도 응답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나는 다시 일터로 가서 기쁘게 일하겠습니다. 가정에 가서 행복하게 가정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이 행함이 있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행함인 것이에요. 행함은 거창하게 선교사로 나가거나 막 이것이 행함이에요. 그것도 행함이지만은 우리가 다 선교사로 뭐 이것은 아닌 거예요. 몇 명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행함이 있어요.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이후에 근심 걱정이 휩싸이지 않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이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귀한 일이 생기는지 믿음이 있으면 여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영안이 열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믿음의 눈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눈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고 눈에 보이는 것만 최고인 줄 알고 이게 다인 줄 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력을 믿습니까? 난신 사람도 있고 근시, 원신 사람 다 있을 거예요. 정확하지 않아요. 망원경이 있어요. 망원경. 망원경으로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게 보여요. 자, 우리 사진 봅시다. 이 사진을 한번 보면은 암비레오라는 별이에요. 암비레오. 이게 뭔지 압니까? 쌍성입니다. 쌍성. 눈으로 보면은 하나로 보여요. 우리 눈으로 보면. 그런데 우주 망원경으로 보면 이렇게 둘로 보인다는 거예요. 원래는 두 개인데 우리는 하나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보이고 또 하나는 안 보인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너머의 영적인 거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가 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안착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보게 되고 사방형으로 우겨쌈을 당함 가운데서 그가 거꾸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낭망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왜입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또 하나를 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인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고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됨을 당하지만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다시 보게 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보여요.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 저 정도 사건 당했으면 넉다운 타고 그 다음에 꼼짝 않고 숨어서 일주일은 잠적해야 되는데 하루 이틀 지났더니 툴툴 털어나고 일어나서 웃으면서 돌아다니고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창조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상 사람들은 별만 보지만 우리는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무만 보지만 우리는 그 엽력소의 원리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신비한 원리가 있는가? 어떻게 햇빛과 물이 만나면은 이게 곡식이 되는 건가? 우리의 피를 연구하면서도 어떻게 적혈구가 이런 역할들, 온갖 역할을 다 한단 말인가? 온몸을 해부해 보면은 제가 몸을 알면 알수록 대단하더라고요. 뼈만 있는 게 아니라 뼈 근처에 뭐가 흐른지 압니까? 핏줄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뼈의 위치가 틀어지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뼈가 바르게 있어야 돼. 핏줄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또 흐르는지 압니까? 신경이 흐르는 거예요. 신경이. 그래서 신경이 아픈 거예요. 이게 뼈가 틀어지면. 신경만 있는지 압니까? 림프관도 흐르는 거예요. 림프관. 온갖 호르몬이나 이런 림프관, 림팩 이런 것이 흐르는 거예요. 또. 여러분 몸을 연구하다 보면 이게 따라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몸에 흐르는 호르몬이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300가지, 500가지인가 엄청나대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믿음의 눈으로 뭐가 보이는가? 십자가가 보여요. 그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의 아들의 비참함과 사랑이 보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부활이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천국이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역사 이유가 보이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인 거예요.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당연히 생겨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소망이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사랑할 수가 있어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자,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잘 모를 거예요. 자, 공동번역 성경에 좀 더 색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는 안이 열리고 포도는 달리지 않고 올리브 농사는 망하고 닭곡식은 나지 않아도 비록 우리에 있던 양떼는 간데 없고 목장에는 소떼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이런 비참한 상황이 상상이 갑니까?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비록 내가 원서를 56군데 넣었지만 다 서류 면접에서 탈락하고 취업해서 가끔씩 알바를 하지만 알바 사장이 알바비도 연체해서 주지 않고 있고 쌀독에 봤더니 쌀이 떨어져서 라면으로 끼니 때우려 했더니 라면은 유통기한이 지나 있고 돈이 없어서 통장을 보니 마이너스 통장이고 집은 단칸 옥탑방인데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고 그나마 누가 중고차를 줘서 타고 다녔는데 최근에 고장이 나서 카센터에 맡겼더니 차값보다 수리비가 더 나오는 상황에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박국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것이 하나도 없고 있던 재산마저도 다 어디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박국이 오늘 17절에 얘기하는 건 뭐냐?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상황인 겁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와서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파괴했습니까? 집을 불태우고 집에 있는 금은 폐물 있지도 않겠지만 곡식 다 뺏어가요. 여자들은 끌고 가고 성폭행 당하고 남자들 죽임 당하고 코를 베어가고 귀를 베어가고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의 전쟁인 거예요.
하박국이 그런 전쟁을 보았어요. 그런 불행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즐거워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두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18절 보면 첫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을 지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시요 나의 보호자시요 나의 위로자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고 소생시켜 주실 것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다 잃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 다 놓쳐도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돈을 잃고 우리 기독교 간증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성공 스토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공 스토리 한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달라요. 뭐냐면은 사업을 해서 몇 천만 원, 몇 억씩 빚을 진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 몸만 건강하면 돼. 나 몸만 건강하면 6천만 원, 2억 다 갚을 수 있어. 난 몸만 건강하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 몸만 건강하면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몸의 건강마저도 이래도 여호와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내게 있으면 나는 다시 시작하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를 떠나지 않는 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 한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놀라운 이런 역설들이 일어나는 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닥치면은, 실패하면은, 아프면, 문제가 생기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상처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더 성장하고 인류 역사에 기여를 하는 놀라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상처와 고난을 통해서 또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똑같은 질병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인생이 끝나고 망해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발판으로 더 성숙하고 멋진 사람으로 자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냐? 그 사람 속에 마음의 자세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로 치면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최근에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해서 이 강의를 계속 들었고 옛날에 저도 죄와 벌, 또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이건 책들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해. 그런데 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일대기를 제가 알면서 참 이 양반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는 1821년에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의사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참 독특한 분이었나 봐요. 빈민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진료하는 그런 의사였어요. 그 도스토예프스키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는 태어날 때도 비참하게 태어나요. 빈민가에서. 의사도 진료비 안 받으면 가난하거든요. 그 가난한 곳에서 도스토예프스키가 태어나가지고 그는 죽을 때에도 허름한 건물의 5층 방에서 쓸쓸하게 죽어요. 그는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참 비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문학사를 봤더니 세계 문학의 3대 그 유명한 문학 시기가 있대요. 첫 번째는 어딘지 압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문학의 시기. 물론 서양 사람의 관점입니다. 첫 번째 시기는 그리스 로마 문명. 오디푸스, 로마 신화, 그것을 저술하고 썼던 그 시대, 이 문의 부흥기였다는 거예요. 문학의 전성기. 두 번째는 누구냐? 영국의 셰익스피어.
저도 셰익스피어의 대사를 보면은 야, 기가 막혀요. 그의 대사들이. 세 번째가 누구냐?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라는 거예요. 세계 3대 문해의 부흥기라는 거예요. 그 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도스토예프스키예요. 그런데 도스토예프스키는 그가 태어날 때도 그렇고 죽을 때도 그렇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어떤 혁명 조직인 페트라셉스키라는 사건이 연루되어서 그가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나요. 시베리아가 영하 30도, 50도 근방이거든요. 방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혹독한 곳에 도스토예프스키가 유배를 떠나요. 유배를 당해요. 그리고 강제로 군대를 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온갖 인간의 참상을 다 겪어요. 그의 인생이 좋을 때가 별로 없어요. 툭하면 사건이 터지고 인생이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이 도스토옙스키가 막 이 원초적인 것에 많이 빠져요. 술과 여자, 도박. 그런데 그런 곳에서 자기가 또 다시 벗어나요.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는 소설을 써요. 그러면서 인간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 뭔가, 삶이 뭔가, 구원이 뭔가, 신앙이 뭔가 끊임없이 그 고뇌를 하면서 글을 써요. 그러니까 그의 글을 읽다 보면은 깊이가 남다르지. 보통 사람의 글이 아닌 거예요. 왜냐? 그 현장에서, 고뇌의 현장에서 썼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도 깊은 통찰이 있고 그 속에서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 오스카 와일드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이 문학가이고 유명한 이 지성인이에요. 근데 오스카 와일드가 영국 사교계에서 전설같이 그 사람은 나타나면 많은 사람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유명한 사람이 바로 오스카 와일드예요. 얼마나 뛰어나고 지적이고 유머러스하고 그 사람은 평생 꽃길만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 어떤 사건이 연루돼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는 감옥뿐만 아니라 유배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이 오스카 와일드는 감옥에 딱 한 번 가서 거기서 인생이 망가지고 말아요.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감옥에 가면 죄수들이 한꺼번에 목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귀족이 어떻게 저런 인간 쓰레기 같은 자들하고 몸을 함께 목욕을 하냐. 그래서 이런 걸 거부하면서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취나고 춥고 외롭고 습하고 저속한 그 감옥에서 오스카 와일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길로 그는 인생이 거의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뭐라고 하느냐? 인생의 불황자들, 그런 아주 쓰레기 같은 인간들, 그런 사람들이 도스토옙스키한테 친구라고 안 불러줬다고 막 낭망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친구로 여기지 않아. 그러면 마음이 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그 같이 목욕하고 같이 그 떼국물 흐르는 곳에 엉키고 이것에 대해서 도스토옙스키는 아무런 저항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짓밟아도 일어나고 유배를 가도 다시 살아나고 도박에 빠졌다 다시 또 깨어나고 술중독에 빠졌다 다시 나타나고 그러면서 인류사의 그 빛나는 문학 작품들을 그가 썼다는 것이에요. 뭐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도 믿음을 품고 살기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럴진데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신념보다 훨씬 강한 믿음이 있어요. 신념만 가져도 무너지지 않아요. 신념만 가져도 시궁창에 떨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게 사람의 신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념보다 더 강력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과 연관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떨어지지만 굴렀지만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바로 그런 찬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내 상황은 창고가 텅텅 비고 외양간에 양떼도 소떼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이지만은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즐거워합니다. 나는 또 기뻐합니다. 그가 제정신이 아니어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오니. 구원의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내 인생의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는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몸이 아픈 사람이 몸이 낫는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해결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죠. 또 하나의 구원은 뭐냐? 영혼의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 하박국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하박국의 기쁨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또한 그가 영안이 열린 거예요. 아, 죽어도 괜찮구나. 언젠가 모두 다 죽는데, 누구나 다 죽고 누구나 다 아픈데 그럴 일은 다 당하지. 그런데 나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야. 내 영혼은 구원을 받고 내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거야. 하나님의 눈물과 저주와 죽음이 없는 곳, 그 영원한 천국에 나는 들어가게 될 거야.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박국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쟤는 감당이 안 돼. 그렇게 욕먹어도, 그렇게 비난을 당해도,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길 축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큰 선물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지만은 그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십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에도 보면은 믿음 때문에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가고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너무나도 많아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꼭 인생이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믿음이 있으면 인생이 잘 풀리는 일도 너무나도 많아요. 중요한 거는 인생이 잘 풀리고 잘 안 풀리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결론은 최후에 나기 때문에.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크게 웃는다고 하잖아요. 최후에 웃는 것이 진짜 웃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웃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게 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든지 요셉이든지 이런 사람 믿음 때문에 인생이 잘 풀려요. 마지막에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만 솔로몬은 처음부터 잘 풀려요. 그런데 신약의 야고보나 구약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12제자나 이런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인생의 온갖 괴로움, 있는 것마저 다 뺏기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인생이 잘 풀리면 잘 풀린 대로 감사합니다. 안 풀리면 안 풀린 대로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 나를 성장시켜 줄 거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웠다면 그것은 내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앉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은 믿음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에요. 믿음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앉는 거예요. 저는 성경 보면서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의심이 가요. 여러분, 솔로몬 구원 받았을까요? 솔로몬 인생 마지막에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1000명의 부인,
세상의 모든 영광 와서 다 절하고 조공바쳤던 그 솔로몬, 하나님 복을 받았는데 솔로몬 하나님 나라에서 혹시 구원받았으면 가장 밑바닥일 거예요. 누가 가장 높으냐? 하나님 나라에서 고난받았던 순교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가장 가까이에 순교자들이 있어요. 가장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에 다시 일어나길 축원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역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